네, 주님 주신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3년 3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평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 오늘도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함부로 주님은 약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저희들은 약하고 병든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세상의 사람들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저희가 정말 다르게 생활하는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주일날 주님을 교회를 오는 것만으로 잘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수근수근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하던 모든 것들을 저희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알면서도 계속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약해서 주님, 저희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을 따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주님, 성령님 저희한테 함께 하셔서 저희 약함을 돌봐주시고 저희가 무력함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항상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에 대해서는 점점 더 샤프해지고 예민해지고 이 세상과는 잘 분리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용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몸이 불편할 것 같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오로지 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모르지만 주님께서 바꿔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데 주님, 우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지금 성령으로 두루마리를 찍어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꼭 들어야 할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 정말 주님 따라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랐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눈물 나는 것이 내가 알리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여호와를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멸시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죄를 대하시느니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어오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여호와여 여호와께 죄를 믿고 성하였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박경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 배가 있었습니다. 바다로 나갔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풍랑을 만났답니다. 배가 난파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배 안에 있는 선원들과 모든 승객은 배로 공영보트로 옮겨 타십시오. 그리고 한참 옮겨 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타기에는 공영보트가 작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우리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 중에 3명이 스스로를 희생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영국 사람이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라고 외치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걸 본 미국 사람이 미국이여 영원하라 그리고 바다로 뛰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걸 본 한국 사람이 누구보다도 헌신과 희생이 강하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확 밀어버리죠. 요나는요 오늘 배를 탔는데 왜 배를 탔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비용을 내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선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느냐를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자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잠잠하여지겠냐?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힘써 물을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지라.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근데 선원들이 바로 던진 게 아니에요. 차마 던질 수 없어요. 산 사람을 나살자고 차마에 바다에 던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든 배를 돌려서 육지로 돌아가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께 기도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됩니다. 선원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최종 판단을 내리자마자 여호와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에게 기도를 하다가 내가 믿는 그 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과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지금 이 문제를 내가 믿는 신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안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집을 나선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자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처음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지금 보여주는 행동은요, 일반적인 믿음의 형태가 아니에요. 요나가 지금 보여주는 이 행동은 종교로 치장한 광기입니다. 종교로 치장한 광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을 입에 담고 살긴 하지만 종교적 광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타인의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쓰나미가 나서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런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죽은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생명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타인까지도 죽음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모비딕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죠?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저를 모욕한 게 아니라 격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 스타벅을 조심하라는 부탁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웃으실지 모르지만 에리헤브를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조심하세요. 영감님. 그러니까 고기잡이 되었던 이 배의 1등 항해사였던 스타벅은 다급한 목소리로 선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고래기름이 새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배에서 기름이 새고 있는 건 곧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배를 멈추고 이것을 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선장은 배를 멈추고 수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모비딕을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배가 구멍이 나서 기름이 새고 있고 모두가 죽게 된 상황인데 모비딕을 잡기 위한 이 선장의 광기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는 고래기름을 얻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모비딕에게 복수하겠다는 광기가 선장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선장에게 이 스타벅이 말하는 겁니다. 에리헤브를 조심해야 한다. 너 자신을 조심해야 된다. 사실 이 선장이 싸워야 될 적은 바다에 있는 향그레, 모비딕이 아니라 선장 내면 깊숙한 곳에 숨쉬고 있었던 그 광기였습니다. 선장은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그 광기를 멈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요, 이런 광기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광기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광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에서 그런 광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에 갇혀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민족에 갇혀서 니느웨 사람들이 죽기를 바랐습니다.
배 밑창에 갇혀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과 자기 문화와 자기 신앙에 갇혀서 하나님과 사람을 매우 기계적이고 강제적이고 자동적이고 필연적인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나라는 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에게 있어서 악한 도시인 니느웨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악한 도시인 니느웨를 멸망시켜야만 하는 분입니다. 요나가 사는 세상에서는 니느웨는 망하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 요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헤아려 본 믿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내가 주인에 대해 처음 들은 건 고등학생 때였다. 1990년대 후반 아침과 오후 학교와 집을 오가는 통학버스는 27번 도로변에 있는 그녀의 잡화점 앞을 지나갔다. 가게 밖에는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구를 새긴 전광판이 있었는데 그녀는 매주 문구를 바꾸었다. 클린턴과 레인스키의 스캔들이 있었을 때는 성적 부도덕은 영원한 형벌을 초래한다라는 문구를 걸어놓았고 세계 에이즈의 날에는 에이즈는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내걸었고 마틴 루터 킹 기념일에는 잘 쏘았다 라고 해놓았다. 1999년 졸업식이 있던 날 아침 그녀는 나를 비롯한 졸업생들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고등교육은 도덕적 타락이다. 구글에 주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그녀가 쓴 수백 편의 에세이를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백인 우월주의자인 바이런트 라벤 위스에 대한 헌사까지 주제가 아주 다양하다. 한편 주는 박람회와 각종 행사 때에 장식이 들어간 권리장전 앞치마를 팔아서 가외로 돈을 번다. 그 돈은 두 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당신의 성경을 위한 주머니, 다른 하나는 당신의 총을 위한 주머니다. 준이 가장 최대해버린 캠페인은 본인 생각에 외국인의 미국 침략에 반대하는 캠페인이었다. 얼마 전 그녀는 시내에 있는 멕시코 상점에 쳐들어가서는 합법적 이민자인 매장 주인에게 상점 창문에서 멕시코 국기를 떼어달라고 요구하다가 체포되었다. 주인이 거부하자 그녀는 국기를 찢었으며 영어를 배우든지 떠나든지 하라고 요구했다. 가게 주인은 경찰에게 연락했고 경찰은 주인을 절도, 기물파손, 시민권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어떤 기자가 주인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가 10계명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주는 자기의 행동이 일종의 의로운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는 레아 카운티 구치소로 이동되는 길에 알라모를 기억하라 라는 깃발을 흔들었다. 알라모 전쟁은 아시죠? 아셔야 해요. 이러시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그 알라모를 기억하라는 깃발을. 그리고 그날 밤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해놓고 이 저자가 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다는 게 바로 겁니다. 그날 밤 준이 맥도날드 한동마치 안에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자고 노래하는 것을 들으며 나는 이 모든 일을 생각했다. 찬송가를 마치자 그녀는 눈을 감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했다. 그러자 청중 속 어르신들이 자동 반사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했다. 나는
로널드 맥도날드 입간판 옆에 서서 심판날에 하나님이 준 같은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다루실지 잠시 궁금해졌다. 한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곧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저주하는 사람이 확실히 그 사람 한 명만은 아니다. 이런 신앙법이 그녀를 구원하는데 충분할까? 이런 신앙이 친절과 연민을 실천하는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 신앙보다 하나님께 더 가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나 또한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심판의 날이 나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준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인생을 그렇게 살지라고 막 판단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우리도 이미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요나의 믿음대로 요나도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려고 했던 요나는 자기의 믿음대로 홀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그 순간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공포 가운데 바다에 빠졌는데 이방인들의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평화는 요나의 믿음이, 요나의 기도가, 요나의 삶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도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요나처럼 우리의 믿음이 부정당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우리도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것이 싫을까?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자기 안에 느껴지는 그 불편함에 대해서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불편함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다시 쓰라고 하는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 마음에 있는 불편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종교적 원칙을 고수하기로 정했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원칙을 주장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 목사 얼굴을 봐야 돼요.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 목사를 안 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집안 싸움이 일어납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교회까지 가갖고 2시간을 해, 3시간을 해. 우리 목사님 설교도 짧던데 그것도 못 버텨? 그래갖고 무슨 정신으로 세상을 살래? 도대체 그 말을 들으면서 집에 가는 아이가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오고 싶을까요?
와준 것에 감사해야죠. 와준 것에. 듣기 싫은 소리 30분이나 듣고 있는데 용돈이라도 좀 줘야죠. 30분 동안 고생했다. 야, 코스트코 1시간이 18불이라는데 30분 고생했으니까 내가 9불은 줄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일부 합쳐서 10불 줄게. 서로 기분 좋게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꼭 찍고 넘어가야 돼. 왜요? 내 신앙을 증명할 방법이 그 원칙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봉사들밖에는 내 신앙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가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자주 주일 예배에 잘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신앙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안 그러시겠죠. 근데 속으로 혹시 그거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걸 잘하는 인간들이 이상한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하실까 봐 말씀을 드려요. 그건 기본입니다. 다만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것, 그건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종교적 열정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열정이 우리 마음을 옹졸하게 하고 편협하게 하고 그렇다면 그 종교적 열정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적 열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심하고 냉혹하고 고집이 세서 타인을 심판하는 것에만 마음이 간다면 우리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파울로는 이러한 냉혹함이나 종교적 원칙주의자들의 원칙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확신,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주 거론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경건한 행동 뒤에 자기를 숨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위험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풍랑 속에서 요나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선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했을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과 투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회개하고 니느웨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멋있죠?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만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헌신하겠다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다는 종교인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요나의 헌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느니, 내가 원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느니 죽겠다는 겁니다. 자기 오만,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요나의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대신에 외적인 행동, 경건을 가장한 분주함 그리고 종교적 활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봉사, 예배와 성경 공부 참석 전도가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 마음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불안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많은 봉사,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전도가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는 우리와 함께 이런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와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야, 누구는 장로인데 11조를 하는데, 야, 누구는 안수집사인데 주일 예배를 자꾸 빠져. 야, 누구는 구역장인데 성경 공부를 안 나와. 야, 누구는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아직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 그 사람이 그 11조를 해야 할 텐데, 그 사람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할 텐데,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참석해서 같이 성장해야 할 텐데, 다 염려하는 소리 같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소리 같은데, 그건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심판이고 저주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키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안에서 즐기는 그 즐거움이 커져갈수록, 우리가 스스로 즐기고 있는 그 종교적 즐거움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 율법, 그 율법의 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른 것 같죠?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율법을 그리스도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율법 안에 예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일지라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타올로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짓 친구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친구들은 그와 반대로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율법 안에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낄 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풍랑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습니다. 풍랑은 심했고 요나는 회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은 필연적이었고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물고기가 나타나 그를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던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틀 만에 구조된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답니다. 마틴 루터는 이 큰 물고기를 사랑이 충만한 빵틀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아무 모양이 없는 밀가루 반죽은 어느 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약 붕어빵 틀에 넣으면 붕어빵이 되고, 호두과자 틀에 넣으면 호두과자가 되고, 돼지빵, 연꽃빵, 구팡빵, 바나나빵, 전 빵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빵이 있어요. 어떤 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밀가루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빵틀에 요나를 넣고 요나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이것은 요나에게 기회였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차라리 죽겠다고 하는 요나에게는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만 한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요나처럼 스스로 만든 정보적 율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풍랑을 통해 요나에게 소리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유물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번영을 원한다. 인간은 배부름을 원한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자유와 번영과 배부름이 무슨 성능이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가 묘지 위에다 별장을 지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고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죽음과 시간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갈망합니다.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우리가 마시는 공기로, 우리가 우리의 건강한 몸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생명 그 자체이신 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 그분과 나누는 교제 안에,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을 사랑하고 참여하는 중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그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